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제일 길어지는 시간 같습니다. 뵙지 못한 성도님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뵙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햇수로는 2년이 넘어가고 올해도 이제 또 4월의 마지막 주가 됐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잘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와 시대의 흐름이 바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도 많은 기독교의 이제 문화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미 작년에 영상으로만, 아예 코로나가 끝나도 영상으로만 이렇게 모임을 갖는 교회가 생겼고, 많은 젊은 분들이 그 교회에 소속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에베소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망설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에베소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 또 에베소를 생각하다가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1장을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 1장의 말씀을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종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또 사람들을 접하다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자녀들도 학교에서나 친구들이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는 질문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모임에 그런 소개하는 자료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주로 그때마다 저희들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라는 설명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모임은 앞선 형제님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또 말씀으로 돌아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청년 때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기성교회와 많은 모습들이 다르고 저희의 모습들이 어디서 근거를 찾아볼까 할 때 초대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근거들을 찾도록 형제님들께서 권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모임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회복하고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 초대교회의 영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는 에베소 말씀을 준비할 때 1장을 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익히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제가 가볍게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이 에베소의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교제하거나 또 저도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에 있는 내용이 정말 에베소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영성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특별히 1장은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에게 보내어진 회람 서신으로서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1장의 말씀 서두부터 초대교회의 이 본질과 영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도입부에 해당하는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라는 그런 사도행전 2장의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대부분 이혼을 당하거나 가족들에게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부모들이 호적에서 파겠다 이제 이렇게 하죠. 지금도 무슬림의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저희들은 이해를 가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 딸을 실제로 이제 경찰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직접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이는 일들을 저희는 현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 유대교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고 이거보다 더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찬송이 넘쳤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장에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번에 보여주시면서 살펴보게 했습니다. 근데 1장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1장의 내용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그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그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그 영성에 대해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빼놓고서는 초대교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물론 당연히 3장부터 14절까지는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의 구성원들은 분명한 구원의 경험들을 한 그러한 구성원들로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게 좋은 것이지, 그리고 구원받으면 인정받지, 그리고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가지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는 이 땅에서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가짜가 생겨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의 구원의 역사의 성도들의 변화는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분명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구성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의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1장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초대교회의 본질이었고 영성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장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때인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고 또 잃어버리기 쉬운 영성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단지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확신으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그런 알문, 그들의 삶의 가운데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었음을 보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동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동력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이 동력은 뭐냐면 우리를 뭔가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행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적인 어떤 원동력과 같은 힘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되어서 삶의 동력이 되기를 원했던 영적인 복은 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성령의 조명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이 성도들 간에 이 교회들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한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알게 되기 원했던 이 네 가지는
이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첫 번째로 더 분명하게 깊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바울이 기도한 것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의 의미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실 때 알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때,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역경과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 기쁨과 찬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로 창세기 16장 하갈이 본인이 물론 실수했지만 사례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도망하게 되고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를 통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네 고통의 그 신음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갈은 다시 이제 사례에게 돌아가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과정들을 이겨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해보고 그의 모든 생각과 고통과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며 항상 다윗과 함께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전능한 분이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전지하신 분인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과 예배의 내용들이 시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찬송과 예배는 대부분 고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 겪을 때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좀 안다면 이것을 좀 견디기 쉬워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형제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허락했는지를 알기보다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는 사실 제가 감사를 못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분의 영원전부터
품었던 그 뜻이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한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계획하신 거라면 이것은 선이군요 라는 고백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들이 삶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됐고 동력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부인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없고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저의 나라가 아니고 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희들은 왕노릇할 수 없고, 이곳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이곳에서 우리가 안락한 삶과 즐거운 삶을 살 수 없지만, 이 주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될 때,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분의 신부인 이 교회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과 같아진다.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형제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세 전에 원하셨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 소망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책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말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영역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은 실제로 역경을 견디게 하는 힘, 그 무엇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 무엇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일 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골로새에 보면은 모든 성도의 사랑이 넘쳤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잘 알고 있는 2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능력 있게 생명력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이후에 쭉 보면 교회 가운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이 뭐냐면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동력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장 3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 골로새 교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5절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에 예배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동력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그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이 실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저의 모습을 묵상해봤고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묵상해봤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 이유가 이거였다라는 것을 깊이 이야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말은 아마 모임에서 자라고 성장하면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들을 내용이고 우리가 수시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그렇게 말한다는 건 우리 마음에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걸 원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맛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데 되지 않아요. 날마다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일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임의 초창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18세기의 형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들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초창기의 모임의 형제님들이 그 영성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형님들 마음 가운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당을 짓질 않았어요. 주님 곧 오실 건데 무슨 예배당이 필요해? 그냥 이렇게 모이다가 주님 맞이하지. 심지어는 좀 지나친 그 적도 있었죠. 어떤 형제님에게는 장로 형제님이 주님 곧 오시는데 뭐하러 대학을 가려고 그래? 그래갖고 대학을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좋은 예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형제님들의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의 모임에 두드러진 열매가 있었다면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을 과거에 맛본 지금 여기 오래되신 형님들은 그것을 다 그리워해요. 그때 정말 형제 사랑이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는가?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슨 동력을 잃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이 회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또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들이 이 산 소망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들이 이 산 소망을 잃어버릴 때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동력을 잃어버리며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으로 자리 잡고, 큰 확신으로 자리 잡은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8세기 형제운동이 놀랍게 전 세계를 부흥하고 이 교회가 놀라운 초대교회를 거의 회복하다시피 했는데, 이 18세기 형제운동의 특징은 복음에 대한 회복이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밝히 드러난 것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종말론이 완벽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특징이 형제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진정한 사랑, 말과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님들의 특징은 이 소망이 회복된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이 밝히 드러나 버렸어요.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그 말씀이 큰 확신으로 형제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살아있기 시작했고, 교회는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한번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1장 있는 이 바울의 기도와 동일한 패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들이 잠시 근심하게 되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곧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너희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 근거,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영성, 그들을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했던 동력은 하늘에 있는 간직된 산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쉽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었고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 박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
그 믿음과 소망은 항상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의 땅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과 소망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제가 읽을 때마다 가장 충격적인 표현인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고문인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고문보다 이 당시의 고문이 훨씬 더 잔인하고 독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고문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톱으로 목을 썰어 죽이거나 그냥 촛불 심지가 되게 하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정말 이 당시의 고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극한의 고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고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안 피했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성도가 선택했던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좋은 부활, 바로 하늘에 간직한 이 산소망 때문에 그것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얼마나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으면 그 고난을 구차히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상상이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자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행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자 하는 갈증을 일으켰고, 날마다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를 말하기 전에 왜 바울이 1장에서 이 서두는 보통 몇 장이면 끝나는데 1장 전체를 이렇게 긴 서두를 이끌어가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의 영성이었고 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큰 확신과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동력이 되는 그러한 성령님의 조명과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갈증이 저의 마음 가운데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날 교회는 결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원한다는 초대교회의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 경험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초대교회처럼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고 활력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이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를, 이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 정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성이 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늘에 간직한 소망과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책망을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바울이 기도했던 이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7절에 그 은혜의 풍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아직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미래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으로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제 삶에 결코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뿐이에요. 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제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인가요? 마지막 때면은 하늘 소망을 어느 때보다도 더 이제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때의 마지막 때에 희한하게 교회들이 하늘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모임 생활을 할 때 비교해 볼 때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그때는 정말 하늘에 있는 소망이 제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동력이 사실은 이 하늘에 간직한 이 소망, 이것이 저에게 큰 동력으로 작동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과 기업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무엇으로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 너희들이 갖는 소망은 도대체 뭔데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도 너희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이면 울어야 될 텐데, 화를 내야 될 텐데, 분노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제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아이가 주님이 이제 들어가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친구가 2번 연거푸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또 그래도 하나님 믿냐?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늘의 소망이, 그 어떤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강력한 갈망과 소망이 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너 그래도 하나님 믿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일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준비하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도전을 받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하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무덤 가운데에 가두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부활한 후에 승천하지 못하도록 더더욱 필사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받으심은 결국 사단과 그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능력이고 현재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능력이며 미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며 안전하며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했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힘을 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를 이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그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어둠의 세력은 강력하게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구더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고 먼지만도 못한 이 썩어질 이 피조물이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1장의 특징은 계속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옥중에서 바울이 찬송했던 이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기쁨과 찬송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하늘에 간직한 이 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때 저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참으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는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2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목적과 계획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장에 나오는 이 하늘에 간직된 이 복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